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하며,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으로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난데 그 아이에게는 6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5가지 이름이네요. 5가지 이름을 그 아이의 어깨에 이제 갖고 태어난 아이, 그 태어난 아이가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의와 정의가 어디 갔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는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백성이 이제는 에게 빛을 비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그 백성들, 1차적으로는 이사야의 청중들입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을 할 당시부터 약 100년에서 1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멸망당할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픈 가슴을 안고 예언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그 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왕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다가 므낫세 때 이제 그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한 불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때 그 유다의 전체적인 맥락은 한마디로 말해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다 땅에서 그 통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2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 히스기야는 선한 왕, 성군, 하나님을 찾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그런 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몽땅 다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언제가? 전반기 14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선지자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북왕국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것을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까지 침략해서 몇몇 성읍을 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져요. 전쟁 배상금을 내려고 모든 관리들과 신하들, 백성들의 집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성전 곳간에 있는 그 금, 은 그릇들, 그 다음에 성전 벽에 발라져 있던 금박까지 몽땅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데, 그래도 아수르 왕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환란이, 전쟁이 그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성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러나 이제 아수르가 떠나가고 전쟁은 끝나고,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을 진격해왔던 아수르 왕이 본국에 돌아가서 살해당하고 결국 아수르는 멸망길로 가며 바벨론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런 아수르가 떠나고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화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에게 왕궁 곳간과 보물고와 그 다음에 군기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마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박까지 탈탈 털어서 갖다 줬는데, 정작 자기 금고에 있는 그 보물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알 수 있겠죠. 그 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책망을 받고, 그리고 물론 그 죽을 병이 든지 나아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러나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행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이제 그 병에서 나은 지 2년 만에, 3년 만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길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통치 때는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지만 사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유다를 보면서 4절 말씀에 무겁게 먼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반드시 꺾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전쟁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의 이 예언은 남은 자들을 통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한 예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한 아이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할 때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 우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5가지 이름 중에서 평강의 왕이요 라는 이름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평강의 왕 메시아는 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에는 너희가 고통당했고 압제자의 막대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해방이고 빛이
흑암에서 빛으로 비쳤다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주부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목들 하나님께서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사야 청중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메시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흑암이 변해서 빛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그것이 이제 일상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흑암이 우리를 다스렸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암울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빛으로 임할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